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처소로 삼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사와 고백을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우리 계신 이곳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님의 날을 맞아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은 무릎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끼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위로받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의 모든 삶이 바뀌고 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작은 미물이지만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걷어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또 좋고 여러모로 너무나도 밝은 그런 여름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누릴 수 없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또 당당히 이 세상에 맞서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또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무겁고 다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K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저희가 더욱 위축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9월달부터는 다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저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같이 펼쳐봤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섰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식년과 희년법, 그리고 쉼과 회복,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주님의 크고 높은 사랑을 붙들고 이웃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년과 희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곧 정리하자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끝맺음, 온전, 완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끝맺음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더해지거나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6일간의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셨음은 더 이상 창조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의미는 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조 사역 끝에 안식하셨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이나 창조 세계가 쉼이 필요하기에 안식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끔은 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7월과 8월에는 일반적으로 휴가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더위가 시작되어지고 무더위 가운데 육신의 지침을 인해서 회복과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활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휴가 기간들로 많이 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쉼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경작하던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 7년째 되는 해에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내버려 둠으로써 토지의 회복과 재생산을 위한 쉼을
또 인간에게나 가축에게나 갖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경작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생산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주인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가축이나 동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이처럼 땅의 휴식을 위해서 매 7년마다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년법인 거예요. 이렇게 안식년법은요,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유익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안식년을 주신 주님의 참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꿈이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공동체로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그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분별한 경작과 자연 훼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훼손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도 휴식을 필요로 하고 인간도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자연도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법, 안식법을 주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5장 8절에 보면 너는 일곱째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고 했어요. 바로 안식년을 주시고 그 안식년이 매 7년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식년의 7번째 해 49년 그 다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무슨 법이냐면 바로 희년법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뿔과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뿔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 전용 잡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자의 희년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고 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방의 해로서 7년 동안 안식년 7번 반복되어 행해지면서 마지막 이듬해에 자유를 선포하는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 모든 땅은 경작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희년을 환희와 축제라는 뜻에서 주빌리라는 말로써 또 이게 유래되어집니다.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그 다음에 50번째 해입니다. 다른 말로 대안식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희년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다시 원상 복귀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희년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모든 토지와 집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가고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함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세습이나 가난의 대물림의 그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는 사회의 모든 구조가 다시금 새롭게 쇄신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인 것이죠.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니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희년 역시도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법은 땅에 대해서도 해당되어져요.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땅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동거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적법한 방법으로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그 희년에는 그 땅을 원 소유주에게로 돌려주어서 가난하거나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그 사회 약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주는 법이 이 희년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이 희년의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희년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바로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 근본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속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종이 아닌 자유자로 기업을 얻을 자로 삼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이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이 땅과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이 희년의 법을 통해서 원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종으로 샀던 백성을 자유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땅을 자신의 적법한 방법으로 얻었던 땅과 재산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50년이 되는 이 해에 희년의 때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결국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시행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가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이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이 의미를 통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는 목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참 심합니다. 인종적인 갈등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부의 불균형이 너무로 커서
가난한 자나 가지지 못한 부자가 너무도 구조적으로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인 문제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법들이 있어요.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가진 부에 취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부의 세습이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두드러지게 상하 계급적인 관계가 오늘날도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태계 역시도 훼손되어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나 자연 문제나 경제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물건인데, 내 돈인데, 내 소유인데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상관하느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와 삶이 오늘날 기득권의 문제를 낳았고 불균형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역시 성경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안식년과 희년법의 정신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근본 정신이 원상 회복이라 했어요. 바로 회복에 그 정신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부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 이동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 종된 삶에서의 이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주인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번영과 성장 위주의 삶을 살면서 놓쳤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가 쉼없이 사용되어져 왔었습니다. 그 삶에 잠시나마 안식과 삶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마침 팬데믹의 상황이 왔습니다. 인간의 삶에 쉼과 회복이 강제적으로 주어졌어요.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생태계에는 쉼의 시간이 가져졌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살아온 인생에게 강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왔을지라도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막힌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쉼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 알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의 불균형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시간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확실해졌어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모습에서 어글리한 모습이 아주 불쾌한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이런 현상을 보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되어지는 성장 위주의 이 정책 속에서 사람들은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내몰리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사회를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갖지만 이 멈춰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거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마다 요구되어지는 계속적인 성장과 이 발전 그리고 경쟁의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긴장과 부의 불규정이 나온 문제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 안식년과 희년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적 법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식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법과 희년의 법이 있음을 바로 주님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세상의 이 불균형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는 이 요청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쉼과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상 회복과 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상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의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힘의 균형으로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놓아줘 자유를 주고 회복을 갖게 하도록, 언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법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법과 희년의 법은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의 수많은 삶이 불규정으로 심한 그런 모습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 땅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뤄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세상 가운데 모든 불규정들을 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세상의 부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갈등의 문제나 개발과 성장 위주로 그동안 사회가 파괴되었던, 혹은 관계가 깨어졌던, 혹은 성장으로 인하여서 많이 나뉘어졌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쉼과 회복의 시각으로, 안식법과 희년법의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세상적인 법에서 갇혀있고 거기에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곤란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에 함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회복된 그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회복을 꿈꿉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일상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부의 불균형, 인종차별적 문제가 심화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안식법과 희년법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쉼이라는,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기를 같이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으로 주님 앞에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쉼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참된 안식법과 희년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해결된 모습, 다시 돌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 불균형으로 가득한, 구조적인 문제로 가득한 부의 불균형과 인종적인 차별과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어진 성장 위주의 삶으로 살았던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로 바로 주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안식법 그리고 희년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안식과 하나님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회복을 우리가 꿈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으로 아버지 회복된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식법과 그리고 희년법을 통해서 진정한 그 법이 쉼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땅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균형이 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그리고 기득권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가 다시금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희년법과 안식법이 통용되어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의 그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습 되어지기를 함께 꿈꾸며 그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되어질 우리의 일상이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꿉니다. 회복되어질 그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모든 불안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해서 빨리 이 상황이 헤쳐져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우리의 관심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월은 또 우리의 KM의 12학년들이 마지막 KM의 시간을 갖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12학년인 우리 KM 친구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만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또 졸업을 시켜야겠죠. 여러분 12학년들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쉽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귀한 우리 KM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